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어찌 됨이며 어찌 됨이냐라는 하나님의 탄식, 슬픔, 비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심에 대하여 분노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인의 분노를 향하여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낯을 들 수 있는 자의 삶을 살라. 참 지난 시간에 말씀 전하면서 이 부분들은 제가 강조를 많이 못했는데요.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낯을 드는 삶을 살라, 즉 선을 행함으로, 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낯을 드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낯을 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 7절 하반절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의 본능과 본성의 그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자,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자, 그런 자의 삶을 살아야 낯을 들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낯을 드는 자가 되라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책망과 또한 탄식의 말씀을 뒤로한 채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요,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 하나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8절 말씀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이 한 문장 속에서 생략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들이 생략되었는가 하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생략된 것이 있는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고 아벨은 가인의 말을 듣고 들에 있게 되었을 때에 라는 그런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는데 아벨은 가인의 말을 듣고 들에 있게 되었다라는 이런 문장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벨이 가인이 말한 무슨 말을 들었길래 이렇게 빈들에 이렇게 있게 되었을까? 조금 이 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벨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그런 찬스,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들에 왜 아벨은 거기에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말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좀 중요한데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라는 이 말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지시하다, 명하다 또는 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좀 정리해 보면요, 가인이 아벨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아벨은 가인의 명령을 듣고 행할 수 있나요?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명하다라는 말은 형제간에 있어서 명하다, 명령하다, 이건 좀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렇다면 가인이 아벨에게 명하였다라는 말은 어떤 우리의 생각들을, 논리나 이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전체적인 본문 이 문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가인이 분명히 아벨에게 들러 나가자고 말했을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아벨이 들에 있게 된 건데, 그러면 가인이 이 아벨로 하여금 들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가인이 아벨을 들에 있도록 유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가인은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들에 있게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를 우발적 사건을 보시면 안 돼요. 갑자기 보고 있다 화가 나가지고 탁 때려 죽였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8절 속에는 아주 치밀하고 주도 면밀한 악한 사단적 계획과 음모가 이 8절에 아주 가득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 이미 죽이진 않았지만 이 가인의 마음에는 이미 죽인 것과 다를 바 없는 그 핏소리의 그 비린내가 가득한, 그런 마음에 가득한 그런 죄악이 지금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무슨 우발적인 사건으로 그냥 보다가 얄미워서 딱 때려 죽였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말은 이것은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하게 일을 행한 것인데, 그렇다면 가인이 아벨을 들에 있도록 만든 그 무언가의 명령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생각해 본다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외경들이나 여기에 관한 이런 다른 책들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유혹했다, 미혹했다, 또는 가장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가장했느냐?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면 이제 얘기가 좀 뭔가 맞아져요. 가인이 아벨로 하여금 들로 나아가자라고 말하면서 가인은 아벨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인은 아벨에게 이렇게 충분히 말하고도 남음이 있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말이야, 너랑 나랑 우리 들에서 같이 뭘 하래. 또는 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우리 너의 제물 받으시 하나님 기뻐하셔서 너 좀 들에 가서 같이 좀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단다. 뭐 어떤 말로든지 간에 아벨이 가인이 의도한 바대로 데려갈 수 있도록 이 가인은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들을 가장해서 속여서 유인하고 유혹했을 것이다 라는 추론입니다. 물론 성경은 여기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추론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에 대해서 그는 이것을, 이 죄의 욕망에 대해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각오를 하니 아주 결의에 찬, 반드시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지금 가인의 눈에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이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하여 속여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일들이 가인으로만 끝났을까? 아니요.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입속을 챙기는 자들이 계속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요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기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 뭐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러면서 본다면 이 가인은 이런 일에 아주 선구자적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가인이 아벨을 유혹하여 유인하여 네 들로 나아갔다. 이것은 정확한 오늘 본문에서의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유혹했느냐는 우리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벨은 두말하지 않고 따라 나설 것이라고 가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경건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자들이 아주 이런 사단적인 음모와 계획에 사실 많이 피해를 입어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가인이 아벨을 들러 나가게 하였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들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쳐 죽이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일어서서 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일어서서 살해하다라는 건데, 이 일어서다라는 이 의미는 갑작스럽게라는 거예요. 조금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기 조금 알기 쉽게 번역을 하면, 이 가인은 아벨이 전혀 인식할 틈도 없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돌변하여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쯤은 알았겠죠. 그 정도쯤은 간파를 했겠지만, 설마 이 들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까? 이건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여기서 이 쳐 죽였다는 것은 일어나 살해했다,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즉 예기치 못한, 전혀 상상할 수 없게끔 기회를 노리다가 그냥 들이닥친 거예요. 그냥 쳐버린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구조를 가지고요, 이 쳐 죽이다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숨어서 기다렸다가 죽였다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해요. 일리가 있어요. 그만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계획적이면서 의도적일 뿐만 아니라 아벨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악소리도 못하고 당한 거죠. 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보려는 이런 사람들을 사단이 그냥 곱게 놔두지 않거든요. 예기치 않게 들이닥치는 거예요. 오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사단은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고 의도하고 계산하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늘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아벨이 죽습니다. 이제 9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세요. 9절에 보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10절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물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물음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 물음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하나님 찾으시는 물음이 아니에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는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 묻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아벨이 지금 그의 존재를 하나님이 찾고 묻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의 아우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너는 바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이에요. 참 하나님의 물음은요, 그래서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벨에 대해서, 지금 아벨이 어디 있지, 하나님이 야 아벨아 어디 있지 하고 이런 찾으심의 물음이 아니라, 가인에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는 내 형제와의 관계,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사랑함으로 돌봐야 할 그런 관계에 너는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랑으로 돌보라는, 대하라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가인의 답이 있습니다. 오늘 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하반절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두 가지로 가인이 말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는 거죠. 이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난 모른다라는 거죠. 모른다.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관심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얼마나 악으로 치닫고 있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겠죠. 하나님 지금 내 아우 아벨에 대해서의 관계가, 사랑으로서 돌봐주어야 할 관계가 지금 괜찮냐
너 지금 내 아우 아벨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책임, 의무를 사랑으로 다 잘 감당하고 있느냐? 라는 이 하나님의 물음에 이 가인은 난 모릅니다 라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의 물음에 아주 그냥 대꾸하는 자체가 이미 좀 불순한 거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가인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키다라는 히브리어가 하나님께서 물으셨다라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이 지키다는 것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돌보다 보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 무슨 말로 항변하냐면 내가 왜 사랑으로 그를 돌봐야 합니까? 라는 항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내 아우 아벨과 사랑의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했느냐라는 하나님의 이 물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아우 아벨에 대해서 너는 책임과 의무의 그 사랑을 다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가인은 난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내 아우에게 사랑으로 내가 왜 그렇게 책임을 감당하고 내가 왜 의무를 져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책임과 의무를 지어준 것이 이것이 옳지 않다. 지금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가인은 난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막 가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가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 참 안타깝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물음은 더 안타까운 건데 하나님이 좋게 물으실 때 알아서 기어야 됩니다. 이 말씀 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딱 마음에 걸리거나 불편한 말씀이 걸리면 알아서 엎드리셔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괜히 거기서 고개 뻗탱기고 목 더 높였다가는 끝나는 겁니다. 오늘 가인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 아우 아벨과의 사랑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했느냐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만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또 얘기가 조금 더 어떻게 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의 이 물음에 대해서 내가 왜 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죠? 그거 하나님 마음대로 주신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걸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찌르실 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납작하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게 말씀하실 때 빨리빨리 들으셔야 돼요. 괜히 어디가 부러지고 터지고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박살이 나서 오는 것보다 그래도 온전할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죠. 꼭 어디가 뭐 깨지고 터지고 부서지고 부러지고 다 날아가고 그래서 돌아온 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바보예요, 바보. 예전에 어떤 분이 저를 놀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참 저는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됐는데 야 너한테 있으면 바보 냄새가 나 이러더라고요. 그렇지 뭐 바보죠 뭐. 바보 냄새 난다. 근데 여러분 저는 참 하나님 앞에서 바보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데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자의 삶을 왜 제대로 살지 못할까? 그러면서 본다면 참 저한테는 바보 냄새가 충만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첫 번째 물으신 게 그거예요. 너 책임과 의무 다 하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너 책임과 의무 잘 감당하고 있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는 뭐라고 답변하실 것인지 생각해 두셔야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시간 동안 책임과 의무 다 잘 감당했냐? 라고 물으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물음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에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참 두 번째 하나님의 물으심은 첫 번째 물음보다 훨씬 더 깊은 거예요. 차라리 첫 번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요구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했으면 좀 더 얘기가 좀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가인이 영 지금 이게 돌아설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물음을 하시는데 이 물음은 심각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신 이 번역을 조금 여러분 우리 번역은 좀 멋있게 번역한 거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네가 지금 무슨 끔찍한 일을 저질렀느냐, 또는 네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행하였는지 넌 아느냐. 조금 약간 거칠게 표현하면 너 지금 제정신이냐? 라는 하나님의 물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음은 앞에 물음하고 좀 느낌이 어때요? 내 아우 아벨에 대한 사랑과 또 사랑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느냐? 라는 이 물음과 너 제정신이냐? 라는 이 물음에 여러분 이 뉘앙스가,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거 느껴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절 바로 이어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라고 하나님이 작심하여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11절부터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가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인이 이미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은혜에 대한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인에게 두 번째 물으시는 거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도대체 무슨 일 한 거야? 네가 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나 아냐? 너 제정신이냐? 라는 하나님의 물음인 거예요. 이 물음에는 여러분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이 자기가 행한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언가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두 번째 물음인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가인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너의 인생이 끝장날 수 있다는 심각성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이 물음은 앞의 물음과 같은 두 가지의 하나님의 물음이지만 이 물음은 훨씬 더 심각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우의 핏소리가 호소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호소하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는 날카로운 비명소리라는 뜻인데요, 또는 방성대곡하다, 아주 목 놓아 우는 것, 강렬하게 부르짖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내 아우의 그 핏소리가 나에게 목 놓아 울고 있다, 억울하여 통곡하고 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뜻은 내가 그러므로 나의 공의를 통하여 정의를 행할 것이다 라는 심판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인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의 욕망이 있지만, 죄의 본성이 있지만 그걸 다스려서 낯을 들 수 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 지금 경고하시거든요. 안 그러면 너 죄로 인해서 너 망해, 너 죽어, 정신 차려 라고 하나님 그렇게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전혀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인은 자기 악한 본성대로 아벨을 죽입니다. 죽이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나타나서 두 가지 물음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내게 준 의무와 책임을 다했느냐? 두 번째 물음, 너는 지금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물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너는 잘 감당했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물으신, 너 제대로 잘 살았냐? 너 무엇을 했냐? 너 정신 차리지 않고 왜 이렇게 살았느냐? 라는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죄의 본성을 다스려라. 두 번째, 이 죄의 본성을 다스림으로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않되 무엇보다 형제를 해하는 일을 하지 말라. 형제를 해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여러분 어떤 경고를 하냐면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경고해요. 분수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뭐 사람들끼리 하는 자주 오는 말 있잖아요. 뭘 넘지 말라고요? 선 넘지 말라고요. 선을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악한 본성대로 우리는 얼마든지 충동받을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죄의 본능과 욕망을 다스려서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너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선 넘지 말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지 말고 죄의 본성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은 형제를 해야 하는 일뿐 아니라 다른 모든 악한 일들인데 이 모든 악한 일들대로 행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죄의 본능과 본성대로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제정신이냐? 전 이 번역이 제가 한 번역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너 제정신이냐? 조금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약간 너무 좀 거칠지만 너 미쳤냐? 라는 거죠. 정신 차려라.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도록 하라. 죄의 본능과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 무엇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생각하며. 막 화가 나요, 여러분. 막 무언가가 막 치밀어 올라요. 그냥 막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냥 어떻게든 머리를 들이받고 막 싸우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냥 속여서 취하고 싶고 빼앗고 싶고 내 안에 있는 이런 이 욕망과 욕심, 탐심에 따라 막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사람은 뭐 하다가도 또 악한 본성이 있지만 그래도 또 측은지심이 있잖아요. 아이고 하고 말하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마지막 선을 딱 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으로 바뀌느냐? 진노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이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니까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한 5년 하다가도 불쌍하면 놔주거든요. 아유 뭐 그렇지 뭐. 아합도 여러분 불쌍하니까 놔주잖아요. 아무리 적국의 원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그냥 용서해 주잖아요.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사랑으로.
계속해서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선 넘어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심판인 거죠.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겁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얻느냐라고 질문하신 거하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질문은 결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네아와 아벨이 얻느냐라는 이 질문까지는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가 돌아서면 되니까요. 그런데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하나님의 추궁과 심판의 핏소리가 내게 들려 공의를 행하겠다 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본성을 다스려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 수 있는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을 따라 우리가 행하고 싶은 대로 막 행해서는 안 돼요. 탐욕, 욕심, 속이는 행위 마음대로 해서 안 돼요. 남을 해치는 거, 해하는 거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요즘 세상이 너무나 험하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그런 세상을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가장 가까워야 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거의 본성처럼 주신 사랑이 이제는 왜곡되어지고 일그러지고 일탈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은 변함없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를 오늘도 사랑과 또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하나님의 이 물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